사람의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마차를 끄는 마부. 술에 짐을 싣고 먼 여행을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일 되면 매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말과 함께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마부는 하루 쉬면 얼마나 손해인데 이런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속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일마다 꼬박꼬박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진 그 마부는 목적지에 보니까 자기가 먼저 도착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에 그리고 나서 지난 후에 그 목적지를 먼저 출발한 마부가 도착하는데 세상에 말도 없고 마차도 없고 기지맥진한 빈 몸을 가지고 도착한 것입니다. 그 마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몰았기 때문에 말도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니까 마차도 끌 수가 없으니까 마차도 고장나서 겨우 몸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 흑인이 말이죠. 신앙이 깊은 여성 흑인이 주일에 예배를 가고 싶어서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는 거예요. 이유는 날씨가 춥고 비도 오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유는 이 흑인은 류마티즘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친구들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내려올지 어찌게 하나. 나는 그 예배의 은총을 놓칠 수가 없다네. 아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예배의 은총을 놓칠 수가 없다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보약은요 엄청 씁니다. 진짜 이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보약인 예배는 우리가 드리려고 안간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최대복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최대복 목사님. 그 목사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다라는 글을 썼는데 글 중에 한 소절이 있습니다. 이런 시 같은 한 소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밥이다. 걸을 수 없다. 예배는 탯줄이다. 생명의 통로이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인생이 바뀐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안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음을 안다면, 죽음 이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지난날의 허무한 삶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배자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여기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속에 깊숙이 담겨서 볼을 타고 흘러내는 눈물 흘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두들겨서 우리의 옛사람의 우상을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런 예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나는, 우리의 그 영원히 살아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성공하면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상황이 만들어지고 힘들진 않았는지요. 저 집사 시절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 못 나가려고 수작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자녀들까지 또 감기 몸살까지 별걸 다 동원해서 예배 못 나가게 만든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감기가 왔으니까 좀 늦더라도 주사 먹고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왔다고 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예배 나온 당신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나온 당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진짜 승리한 거예요. 아무나 나올 승리가 아닌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주보를 보시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삶의 예배가 되는 것. 복받는 비결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다시요. 복받는 비결은 복받는 비결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예, 길어서 되는 것입니다까지 해야 되는데,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뜻하는 길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것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특별한 선택하시고 찾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라는 누구냐? 바로 노아 할아버지 아들 중에 장남 셈의 후손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데라의 가족 식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그대로 조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데라의 가족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처럼 그 중에 한 가족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를 이으신 줄 믿습니다. 데라의 가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보다 데라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데라를 남보다 나아서 그들이 특별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요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고요. 택하신 것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딸을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전에 온갖 탐심과 제약된 세상의 우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것을 쫓아 살았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 그것이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할 때 더 감사로 할 때 더 큰 축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어떤 계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성경에는 그런 언급은 없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데라가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도 못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섭리와 인도에 고향 갈대아우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 그 땅은요 갈대아우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땅이냐? 별 볼 일 없는 땅, 미진들이나 사는 것으로 취급받는 그런 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갈대아우는 그 당시 상업이 발달되고요 우상이 발달돼서 금과 금이 많고 모든 것이 축복받는 땅으로 여겼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그 12절에 앞으로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데라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장남 하란이 갈대아 우에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더라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면전에서 죽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대 전승의 기록에 보니까 데라의 장남 하란은요, 갈대아우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반항하고 거부해서 신전에서 처참하게 살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데라에게는 부하고 화려했던 그 고향 갈대아우를 떠날 만한 명분이 되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고향의 그런 영증스러운 것들을 느끼고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배경에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마다 시작부터 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아멘.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의 삶에 인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계신다. 아멘. 이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성도들 역시 은혜 속에서 순탄한 일을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여긴다면은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신앙이에요. 나에게 순탄한 일만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비극적인 사건에 계기가 돼서 더 깊은 신앙심을 생활하게 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 고 윤회상 씨를 보세요. 가스바이언을 부르면서 그가 얼마나 한참 인기머리 할 때는 하루에 공연 한 번만 나오도 몇백만 원씩 몇천만씩 받던 그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얻고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한때 화려하게 춤으로 유행했던 인기 탑을 달렸던 강원래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찾고 만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탤런트 이강기 씨 있잖아요. 이강기 씨는 그 어린 아들을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현재는 NGO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과 비극과 역경도 그 모든 것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외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정에 하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평온이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책임지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들 하란의 죽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역시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2절 말씀하십니다. 그 위험 봐보세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1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란 지역 역시 상업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지로 월신을 섬겼던 풍습이 있는 곳입니다. 데라가 풍성하고 화려한 도시 문화 속에서 미지의 가나안으로 가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은 보였으나 방황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어가는 계보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을 세우고 싶었지만은 너는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너한테는 허락하지 않고 네 후손에게 허락하겠다 해서 솔로몬이 왕국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반응은 하는데 우리가 반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길을 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데라는 그래서 거기서 205세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어왔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은 나를 쓰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라처럼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지체하고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그것을 떠나려고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얼마나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고 우상숭배 가진 것이 부정한 게 없는 그런 땅을 내가 이걸 벗어나면은 혼자 왔으니 가족 식수를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행동으로 마지막 건너가는 걸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발을 못 대는 거예요. 건너가면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죠. 건너가면 문제 있을까봐 염려주고 건너가면 원주민들에 당할까봐 다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아브라함은 봤던 거였어요. 자기 형도 그렇게 죽었고 자기 아버지 데라도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은 것을 아브라함은 본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0장 1절 2절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기 꺼버려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 믿음이 생기기까지 형 하란이 죽었어요. 신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아버지는 그 죽음을 목격하고 더 이상 여기서 뭐 할 거냐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상황이 벌어진데 아버지 역시 그런 가나안 땅을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그 기로에서 결정을 마지막으로 못하고 방황하다가 아버지 데라 없이 죽습니다. 그는 우상의 남과 세상에서 충분히 목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란 환경과 배경이 바로 믿음의 밑거름으로 인해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잣대로 재듯이 어떤 뭐가 나와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지만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신 거고요. 막힌 것에 있어서 뭔가 봤던 것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면 나도 죽겠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됐지, 형이 죽었으면 됐지, 이제는 난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시한 갈대아 우르에서 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할 때 순종하고 간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말미암아 이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뭔 말이에요? 복덩이가 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금까지 왔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밑거름으로 삼아서 순종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요 입성하지 못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으로 인해서 후계자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신앙의 배경에는 스승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아버지 데라의 삶이 그의 신앙의 배경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 스스로 만일 창출된 것이라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데라의 삶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결과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신앙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을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성숙하고 나아가려는 자는 마귀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것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예비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만 나오려면, 주일만 되면은, 하나님 뭔 일만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이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손님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을 가로채 빼앗으려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부터 받을 복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복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뺏기지 맙시다. 뺏기지 맙시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돼. 그 복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택에 전세금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집을 얻고 있을 때 이걸 빼앗길 뻔했어요. 정말로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시험하고 저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에 이제 계약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5절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행들이요,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일행 속에는 조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마침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기존의 모든 것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신 쇠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쇠술을 헛 부대 담으면 터져버리면 쇠술이 어떻게 할 거냐, 아깝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을 쌓은 행동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단을 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줄 믿습니다.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을 쌓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수도 있지만 예배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나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내가 이 예배위원회에 가야 될 그런 환경에 있다면 이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나오고 싶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을 벌써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들고 나온 그 물질도 벌써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예물을 조명하십니다. 뽑아 쓰신다는 거예요. 뽑아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지난 아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면 나는 죽고 말 것이야. 나도 똑같이 죽었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다,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백성 삼아주신 거 불러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를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때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나온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시는 것처럼 만드셨다. 가장 좋은 에메랄드 그 보석은 원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깎고 다듬고 깎고 해서 반짝반짝반짝 누비도 되고 더 깎아서 뭐가 가공해서 에메랄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석 같은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불러서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아이콘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부른 걸 끝나냐? 부른 거에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막힘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한방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항상 먼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성도는 아브라함이 죄의 자리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떠났던 것처럼 부름받은 성도는 과거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픔도, 희생도, 물질의 손해도 감수할 상황이 있다. 아멘. 환경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학교 과목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환경이란 과목도 배우고요, 믿음이란 과목도 배우고, 물질이란 과목도 배우고요, 희생이란 과목도 배우고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통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환경 속에서 노출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축복하기 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그 믿음은 결국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를 쓰기보다는 못난 자, 부족한 자, 상처받는 자, 버림받은 자, 한많은 자, 그런 인생을 고쳐 쓰신 줄 믿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첫째 뭐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고 믿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환경을 만드신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따라합니다. 기뻐하자. 벌써 그 말 선포한 게 기뻐함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종으로 팔려왔어. 요셉을 벗은 종으로 팔려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또 이제 보디발 눈에 좀 잘 띄어서 잘 핀가 했더니 이제 그 마누라로 인해서 그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산 것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고로 축복받는 비결이다. 아멘. 우리 모든 얼마든지 우리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냐 못 받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때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실 거야, 뭔가 해결해 주실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비결은 삶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써주셨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늘 설교 가운데 종은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메시지만 기억되어 그 메시지의 씨앗이 잘 걸음되어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